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수고했은 모든 충성스러운 그런 지혜종들에게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져야 될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 짓도록 기도하고 또 주신 직분 끝까지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로 추정되는 이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큰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독자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을 그의 종에게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며느리 될 만한 그런 여자를 만나거든 내게 좀 가서 와서 알려달라, 이렇게 며느리감을 좀 잘 봐두고 내게 와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가서 며느리를 선택하라는 고난을 줍니다. 모든 고난을 그에게 맡기고 선택해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 보여줄 것도 없고 네가 선택해서 데려오면 그가 우리 며느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라면은 아브라함이 그 종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래도 내 마음을 아는 종,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며느리를 정한다면 어떤 며느리를 정하고자 하는지 이 종은 잘할 것이다. 그리고 이 종은 그만큼 신실하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 종은 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에게 다 맡긴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 종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보면은 이 종은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되었어요. 근데 이 종에게 지금 며느리를 택할 권한을 주는 거죠. 도대체 이 종이 어떠한 종이었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뢰하고 집안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겼을까? 그것도 며느리를 선택해서 데려오는 일을 어떻게 맡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지만 이 종의 모습이 오늘날 주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지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종은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자신의 며느리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기준을 준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아내를 택하는데 조건을 제시한 거죠. 이 가나안 땅의 여자 가운데서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이방 여인은 안 된다.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해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에 사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갈대아 우르, 거기가 사실은 고향이죠.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종이 이 주인의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만약에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떡할까요? 여자는 택했는데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진 않고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갈까요?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아브라함은 기준을 또 제시합니다.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에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 맹세는 없는 것과 똑같다.
괜찮다. 그런데 여자가 네가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왜 아들을 데려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축복도 하셨고,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후손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상속자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내 고향 땅이긴 하지만 내 고향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고향에서 나를 이끌어내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 아들을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내 아들 데려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감을 이제 정하러 가는데 기준은 정확한 거예요. 이제 내 고향에 가가지고 거기서 여자를 택하라는 것. 그리고 여자가 안 온다면 할 수 없다는 것. 이거죠. 그런데 종에게 이런 일을 맡기면서 모든 선택하는 방법, 이것은 종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선택할 때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준만 딱 정해놓고 선택하는 방법은 종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맡길 때에 정말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종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주인의 면을 택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떠나서 주인의 일가 친척이 살고 있는 메소보다미아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나홀의 성에 이르렀어요. 나홀의 성,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 동생의 성, 거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제 주인이 말씀하신 곳에 왔으니까 이제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내가 만약에 이 종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가서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 뭘 하면 될 것 같으십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홀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에게 아들이 한 분 있는데 이삭입니다. 그 아내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우리 아브라함 주인께서는 다른 곳에 가서 며느리감을 찾지를 말고 이 성에 와서 찾으러 합니다. 당신이 볼 때 이 성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실한 소녀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는 일가 친척이 살고 있으니까, 그것도 동생의 집이 거기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종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쉬운 방법일 수 있을 건데 그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소녀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성에 오랫동안 산 나홀의 가정은 그 성에 누가 정말 신실한 소녀인지를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종은 심지어 나홀의 성에 이르긴 했는데 성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아직 들어가질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있었냐면 우물 곁에 있었어요. 이게 우물이 성 바깥에 있는 거예요. 성 바깥에 있는데 그 성 바깥에 우물 곁에 자신이 이제 데리고 간 낙타를 다 무릎 꿇려가지고 다 앉혀놓고 지금 이 우물 곁에 있는 겁니다. 그 우물 곁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우물 곁에 도착했을 때가 저녁 때였어요. 저녁 때가 되니까 그 성에 살고 있는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오는 겁니다. 물 기르러 나오는 시간에 이 종이 그 우물 곁에 낙타를 무릎 꿇리고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종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지금 기도 내용이 소녀들이 지금 물기로 나오는데, 성도의 딸들이 지금 물기로 나오잖아요. 딸들이 물기로 나오는데, 적어도 물기로 나온다는 것은 그 집안의 소녀로서, 그 딸로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 기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을 기르려면 우물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뭐 두레방 내려가지고 이렇게 물 기르는 것이 아니에요. 성지순례 가보시면, 우리 권사님들 아시잖아요. 그 물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데 얼마나 힘들어요. 아주 깎아질른 절벽 같은 데를 내려가는 겁니다. 물동이를 이고, 그리고 물 길어서 물동이를 머리 이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제 딸들에게 맡기는 거죠. 물론 이제 어머니가 나올 수도 있지만, 딸들이 그것을 이제 그 물 기르러 나온다 그런 것은 순종하는 여인인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여인이니까 물동이를 이고 물 기르러 그 힘든 일을 하러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소녀 중에서 또 뭘 기도하고 있냐면은, 내가 물을 달라 그렇게 말하면 이 소녀가 나에게도 물도 주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 그런 소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소녀다. 내가 그렇게 확신하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종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도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며느리를 택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택하지? 그 집안은 어떤지 이런 것도 다 알아보고, 그리고 부모는 어떠한지 이런 것도 다 알아보고, 그 소녀는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이렇게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은 전혀 없어요. 이 종은 지금 물동이를 이고 와가지고 물을 길어 왔는데, 물을 길어 올라오는데 그 소녀에게 물을 달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에게도 물도 주고 내 낙타에도 물을 주는, 낙타에게 물을 주는 사람, 이 여자를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이 종을 생각해 보면, 이 종은 아브라함의 종이죠. 그러면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해서 데리고 가면 그 이삭의 아내가 나중에는 자신의 주인이 됩니다. 여주인이에요, 여주인. 작은 여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지금 와서 자신의 작은 여주인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여주인이란다면 이런 여인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죠? 사람도 생각하고, 그리고 짐승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여자. 내가 물을 달라 했는데 나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달라고 그러니까, 낯선 사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소녀가 얼른 그냥 이 낯선 사람이 물 주고 끝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물을 주면서 낙타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물이 먹고 싶고 못 마른다면 저 낙타도 못 마르겠구나, 이 생각하는 여인.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이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산을 물려받았을 때 그 가산을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여주인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의 기도가 그냥 쉬운 기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깊이 묵상할수록 이 종은 정말 우리 아브라함의 며느리는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생각해요. 인성. 당연히 이런 성품을 가진 여인, 사람도 생각하고 짐승까지도 보듬어줄 수 있는 여자. 종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기도가 맞춰지지도 아니해서 응답이 와버렸어요. 충성된 종의 기도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인 겁니다. 정말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소녀가 나한테 물도 주고 낙타에도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물을 준 다음에 낙타에게 물을 주려면, 낙타가 조금 물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낙타에 물을 주려면 우물을 또 내려가야 돼.
그럼 물을 또 가져와요. 낙타가 먹었는데 낙타가 계속 목마르 하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을 내려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이 소녀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녀의 이름이 바로 리브가였어요. 근데 리브가가 누군가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소녀의 그 집안 식구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가 그 아들 부드엘, 밀가의 아들인 부드엘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일가 친척의 딸이었던 것이죠. 우물 곁에서 기도하는 이 종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인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데 쉬운 방법도 얼마든지 있어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데, 그것도 주인의 집안의 가장 큰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종의 모습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을 이루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 주신다. 기도할 때 선한 길을 허락해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청지의 직분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종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아브라함에게 데려가는 일입니다. 그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지금 없어요. 지금 그에게 맡겨진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일이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보다 아주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리브가가 집으로 가서 이제 이 종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종이 그에게 막 가락지도 끼워주고 막 그래가지고 이 소녀가 그냥 집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이 뛰어왔어요. 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을 초대를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지금 라반이 와가지고 이들을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를 쉬게 하는 거죠. 낙타에게 집도 주고 사료도 주고. 그리고 이분들 들어오는데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리고 음식도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음식을 앞에 놓고 이 사람이 먹는 일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내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주인 아브라함이 내게 지금 맡겨준 사명, 지금 내가 만난 이 소녀 리브가를 내가 데려가야 되겠는데 이 일을 내가 진술하기 전에는 이 밥을 안 먹겠다 그 말인 거죠. 이 음식을 내가 안 먹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내게 맡겨준 일을 이루는 겁니다. 이 집에서 지금 먹고 마셨어요. 아주 신나게 먹었어요. 리브가를 만났고 이제 리브가는 이제 내가 택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식을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요. 먹었어요. 먹고 이제 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당신의 딸을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이제 그 부모가 나 못 보내겠다. 네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보내겠냐?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음식을 먹고 좀 잘 쉬었는데 음식을 먹고 나서 이 리브가를 데려갈 수 없게 된다면 그 집에서 음식 먹을 시간이 아까워져 버린 거죠.
우리가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신실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음식 먹은 다음에 할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얼마나 신실한지 먹는 것보다 주인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이루는 것.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48절로 4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장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 자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울어든지 자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이 귀한 리브가를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이 리브가를 나와 함께 보내든지 안 보내든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결정하라는 거예요. 알려달라는 거예요. 못 보내겠다면 못 보내겠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울어든지 자로든지 내가 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보내겠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주인이 나에게 맡긴 그 일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삶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종은. 그러니까 이 종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면 확실한 대답인 거예요. 먹기 전에 원하는 건 뭐냐면 확실한 대답. 리브가를 보내겠다고 하는 대답을 얻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50절, 51절 말씀을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이 라반과 부두엘이 하는 말을 보세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리브가를 택한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친정 식구들이. 왜 그럴까요? 종이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어요. 자초지종을 얘기할 때 뭘 얘기했죠?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소녀가 올라왔는데 바로 그 소녀가 이 리브가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그 소녀가 바로 이 리브가입니다.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서 리브가를 택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이 종이 기도해서 리브가를 택한 일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소개로 만났다고 하면 이런 말이 안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이 종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리브가를 택했다고 하니까 친정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라고 다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끝났어요. 우리는 이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에서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 주인이 맡긴 사명이 더 중요했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청지기로서 나는 어떠한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였는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들로 살아야 할 텐데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가? 나는 그 우선순위를 먼저 행하려고 했는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내 마음의 즐거움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을 신실하게 여긴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인 거죠. 저나 성도들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이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종은 지체하지 않는 종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자신의 사명을 이제 다 끝마쳤습니다. 이제 선택이 끝났어요. 데리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에게 가면 돼요. 이 리브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당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입니다. 데리고 가면 돼요. 이제 데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54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종의 마음이 얼마나 바쁜가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에 도착했어요. 어젯밤에 지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가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바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친척 식구들이 말합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지금 친정 식구들은 한 며칠, 한 열흘 정도만 더 우리 곁에 머물게 하고 그때 데려가라. 그때 갈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저 같아도 열흘 정도야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열흘 정도 여기 머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열흘 정도 머문다. 리브가를 지금 당장 데려가지 않고 머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무면 어떻게 될까요? 친정 식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할까요? 잘 대접하겠죠. 잘 먹이겠죠. 쉬게 만들겠죠. 편안하게 해주겠죠. 열흘 동안 편안하게 쉬다가 가면 됩니다. 다 끝났으니까 이제. 열흘 정도 좀 기다려주는 거 별일 아닐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지체하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는데 여기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주인에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셔서 잘 됐으니까 열흘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주셔서 정말 기쁘다 하고 좀 쉬다가 갈 수도 있을 텐데 전혀 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급히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좀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더 생각해 보면 이 종은 주인이 기뻐할 것을 생각한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 아들 이삭은 얼마나 또 기뻐할까? 그럼 열흘을 지체하면 열흘 후에나 기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출발하면 그만큼 빨리 주인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이 종은 신실한 종입니다. 주인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지만 그 편안히 쉴 수 있는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기뻐할 일을 생각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만류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러면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보자. 리브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리브가가 당장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리브가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열흘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 같아도 열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어제 전했는데 오늘 아침에 뒤바뀔 수도 있어요. 오늘은 잘 대접했는데 내일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결정 내렸을 때 끝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은 결정 내렸을 때 바로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머물러 있다가 열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쁜 것은 이 리브가를 만났다는 게 기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 이제
주인이 준 사명을 다 마쳤고 이제 주인이 기뻐하리를 생각하니까 머무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지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청지기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주님 기쁘시게 될 수 있잖아요. 이 모습을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맡겼는데 이렇게 신실한 종이에요.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하고 며느리를 택해서 데리고 왔어요. 며느리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아브라함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이삭은 리브가를 취하게 되면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이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청지직분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에서 도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이며 주님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과 같이 기도하면서 삶에 충실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면 지체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일한다면 지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종으로 충성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019년도 청지기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